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성경 통독 레시피 3회독을 진행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뉴스 속에서 오직 성경 이야기만이 우리 머리를 좋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바로 이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50페이지 3과 입애굽과 민족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를 위한 입애굽과 출애굽.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즉 입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의 입애굽과 출애굽 이야기는 같은 비중으로 묶어서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과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바로, 야곱 세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해 펼쳐집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이라면 바로의 꿈은 자연재난에 관한 꿈이고 야곱의 꿈은 민족 형성 430년을 위한 꿈입니다.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인 입애굽과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밑그림입니다. 1. 요셉의 훈련 시작. 물질과 사랑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가족에게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 큰 아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중적인 편애를 쏟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먼 타국 땅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요셉의 애굽에 팔린 것이 요셉의 죽음인 줄 알았던 야곱은 그 후에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고 이때부터 여러 해 동안 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편애에 맞서 집을 떠나 살던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겪은 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는 유다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요셉의 훈련 과정. 17세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몸은 지쳤으며 무엇보다도 고향과 아버지,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요셉은 밤마다 눈시울을 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지켜본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영특함과 성실함,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알아본 보디발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가정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요셉은 단호한 말로 거절하고 그녀와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마치 훈련과도 같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의 눈에 띄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석방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그날부터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기를 매일 기다렸지만 2년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3.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간밤에 꾼 꿈에 풀이를 두고 궁중이 떠들썩할 때 2년 전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는 요셉을 떠올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30세에 보디발의 가정학교와 감옥학교를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에게서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리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비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정 파트너로 적합한 탁월한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본 바로는 벌떡 일어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임을 애굽 전역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어 바로는 요셉을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인정하며 총리로 세우고 풍년과 흉년에 대한 국가 경영을 그에게 맡깁니다. 바로의 선택은 요셉이 권력의 몸통이 되고 자신은 권력의 깃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14년 동안 국가 재난대책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4. 22년 만에 형제 화해와 유다의 리더십.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야곱 가정 또한 흉년 2년 만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형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 궁지에 빠뜨립니다. 시므온 형을 그들 앞에서 가두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뒤 나머지 9명의 형을 돌려보냅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하자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라며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숲에서 보면 야곱이 그 집착을 빨리 버렸다면 아들 요셉을 만나는 날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장자 르벤이 설득할 때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설득하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결심하며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포기했을 때 그 가정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로 형제 간의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아들들의 형제 갈등에도 그리고 형제 화해에도 그 중심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가서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입애굽한 후 야곱은 유다에게 가장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의 성숙이 야곱 과정을 화해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한편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들과 동생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애굽 총리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넷째 유다가 나섭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한 유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은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자신이 막내 동생 대신 종으로 남겠으니 혐의가 있는 동생은 아버지를 위해 돌려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을 확인한 요셉이 드디어 방성대곡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으로 형들이 가진 그간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동안 아껴두었던 울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다시 쳤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일과 국가적 재난인 7년의 흉년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나갑니다. 5. 야곱의 축복과 미래 나라 이야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워져 옵니다. 야곱은 지난날 입애굽 때 브엘세바에서 꾸었던 꿈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밑그림이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13지파가 됩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유언하는데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이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 축복하고 유언을 남긴 야곱은 그 후 12아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남긴 유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사용한 용어 가운데 규는 왕의 지팡이이며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 왕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유다의 후손들인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은 입애굽한 지 17년째 되던 해, 즉 147세에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겨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6. 출애굽을 위한 요셉의 핵심 사명. 야곱의 장례는 애굽 사람들이 곡한 기간 70일로 이는 애굽의 국장 규모의 장례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많은 신하까지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다녀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 즉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장례 조문객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는 장례 일정에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요셉의 형제들은 흉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막벨라 굴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입애굽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권력자가 된 요셉을 두려워했음에도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기 위한 요셉의 계획에 따랐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형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슬하에서 조카들을 양육하며 민족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년 전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이배굽의 선발대로서 민족 만들기 사명을 위해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고센 땅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 발전된 목축업이 그 근거가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의 혼맥을 차단하여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400여 년 후 아브라함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2만 3천여 가정에서 모두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모든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야곱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입애굽한 지 43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할 때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의 땅이 분배된 후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뼈가 묻힘으로 성취됩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첫 번째 유월절 준비. 고센 땅 선택과 민족 만들기. 흉년에 입애굽한 야곱 가족 70명은 요셉의 준비로 애굽에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센 땅과 목축업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굳이 선택한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야곱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마침내 히브리 민족이 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즉 제사장 나라를 위한 준비였으며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준비. 고센 땅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하란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며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선택으로 43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하기 전 첫 번째 유월절에 모든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1500년 후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밑그림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한 유다지파 이야기. 입애굽의 지도자 야곱은 애굽에 들어간 지 17년 만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축복했고 12아들도 축복하며 그들 모두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규가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유다지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요셉의 교육.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출애굽 예행 연습이 되게 하고 형들과 그 자녀들을 책임졌습니다. 입애굽의 선발대이자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입애굽의 책임자로서 요셉은 출애굽을 위한 3가지 준비를 미리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요셉의 3가지 준비는 첫째 고센 땅, 둘째 목축업, 셋째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3가지 준비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제123일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